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렇죠? 교인들 절반이 괴산 지역에서 이 시간 예배 각 6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7군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특별한 주일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함께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나라는 어수선하죠? 여러분 집안 어떻습니까?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잠자는 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산과 거제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배를 좀 많이 탔습니다. 특히 부산 거제간 배를 많이 탔는데 90년대 초반까지는 부산에서 거제까지 가는 배가 2시간 반 걸려서 갔습니다. 후에 괴속선이 생겨서 1시간 안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부산과 거제가 다리가 놓여졌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날 배를 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배문매를 좀 하는데요. 파도가 세지 않을 때에도 배를 타면 속이 좀 약간 미식거려요. 근데 파도가 셀 때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거의 정신줄 놓습니다. 한 번은 파도가 치니까 막 풍랑이니까 뒤에 계셨던 아주머니가 제 목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제가 나도 힘든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합니다. 풍랑 속에서는 절대 잠을 잘 수 없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풍랑 속에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때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의 일입니다. 호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고 배가 풍랑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 깎아지른 산 골짜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 예고 없이 돌풍이 몰아치곤 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라 해도 이 풍랑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때는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은 풍랑 속에서 배를 다루는 법에 대해 꽤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추측컨대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제자들은 풍랑을 헤집고 목적지를 나가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센 바람은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놓을 듯했고 일렁이는 파도는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해요. 어느덧 그들은 하나씩 둘씩 포기하고 빠져나가기 나자빠지기 시작합니다. 배멀미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 갑판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물귀신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고개를 쑥 내밀 때 그 앞에서 진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자기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는 것은 큰 위로가 되죠. 그래 기진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비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놀라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분이 틀림없어요. 물론 주님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어디에선가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시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갑판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배 뒤편의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닙니다. 뱃멀미 때문에 지쳐 누워 계신 게 아니고 그냥 베개 딱 베고 제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풍랑에도 저렇게 깊이 잠이 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 우리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몰라 하고 저렇게 깊은 잠을 주무시는 모습에 조금 섭섭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그 감정이 담겨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마치 그런 일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호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 좀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세라도 뒤집일 듯한 작은 배 위에서 사납게 일렁이는 풍랑과 거센 바람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예수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 장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호통치고 나자 바람이 힘을 잃고 풍랑이 잦아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수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집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떨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그 두려움을 잊고 또 다른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자, 이 사건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죠. 예수님에게서 인간 그 이상의 차원을 본 거예요. 바람과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주의 지배자의 유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호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하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순간 그 만용이 허무하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한 사람이지 처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때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소녀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장애인 소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부딪히고 어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의 벽들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요. 인간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삶의 심각한 고비를 만날 때면 차라리 사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져요. 더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 당한 고비만 넘으면 되는 건데 그 고비가 너무나 커 보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행한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부디 그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의 기회를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다른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보고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까맣게 잊고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살고 죽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존재와 그걸 초월하는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외계인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압도해 온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신 그분 앞에 설 때 한 줌 먼지와 같은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너무 크시니까. 절대 거룩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에 물든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마주할 때 우린 건불처럼 태워질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워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의 실패자인 우리는 철저히 실패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두려움에 비하면, 심판의 두려움에 비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풍랑에 휩쓸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살고 죽는 것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문득문득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혹은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사, 살고 죽는 것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죽음 자체는 두려움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죽음이 제일 두려웠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풍랑이 올 때 절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은 첫걸음을 하는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고성을 지르죠.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바보들만 사는 덩그러운 무대에 타에 의해서 끌려나온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의학자들은 이 말에 코웃음 칠 거예요. 그것은 태아가 폐에 찬 양수를 토해내기 위한 생리학적 반응이라고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울음에는 확실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인생이란 패키지에 들어있는 고난과 아픔을 예감하는 본능적 몸짓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패키지에 고난과 풍파가 담겨 있잖아요. 듬뿍 담겨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 낙원을 상실한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깨어진 세상, 깨어진 모습으로 상처받은 인간들이 얽히고 설켜 살고 있으니까 고난과 풍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싶다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고난과 풍파를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풍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 지나친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부려 쓸데없는 화를 자초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리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릴수록 자연히 사라지는 고난과 풍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끝날 때까지 그 어떤 풍파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모신 인생에게도 풍파는 닥칩니다. 질병의 풍파가 올 수도 있고 관계에서 풍파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 때, 정리해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만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우울증 걸려요. 어떤 사람들 우울증 걸리는 거 보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아픔을 두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렇게 민첩한지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어진 사람 가운데도 우울증 앓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당해야만 할 풍파를 만날 때 믿음은 뭐냐? 그것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제대로 보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팔과 다리의 힘을 다 뺏어갑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면 인간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져요. 두려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미친 겁니다. 두려워하면.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를 또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전쟁 당할까 봐. 전쟁 나면 죽으니까. 근데 또 내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죽든지. 근데 믿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에 직면해 보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에 눈뜨고 그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영원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져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의 이름으로 아빠 라고 그분을 향해서 호칭하게 하십니다.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마비시킬 정도로 큰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려다 보면 물론 우리도 아찔해 보이지만 침착하게 건너뛰면 건널 수 있는 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을 당하여 잠시 흔들리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 침착하게 우린 영적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미 살고 죽는 차원을 한 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앞에 서서 이렇게 호령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일어나 나를 질리게 만들어 너 나 속이지 말아라. 네가 어찌한다 해도 나를 어쩔 수는 없다. 나는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다. 네가 나의 몸을 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자체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거룩한 나무야. 그러니 시끄러. 고요해! 잠잠해! 내 앞에 떠나라! 물러서. 목회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분들을 가끔 목격합니다.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말 거대한 풍랑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자기 덮쳐온 거대한 풍랑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배멀미를 하기도 합니다. 혼자 힘든 게 아니죠. 어째 삶의 풍파가 이렇게 느닷없이 오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 교우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 앞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애써 그 상황에 맞서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겨울비를 맞은 참새처럼 작아져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어요. 물론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참 건강해야 할 나이에 죽음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얼굴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환자의 몸에 메스를 들이대는 외과의사의 심정으로 그런 분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얼굴을 대면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그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한 두려움을 절대 극복할 수 없고 두려움을 떨쳐내지 않는 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비로소 그가 마주한 삶의 풍파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풍랑을 향해 호령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령칠 때 두려움의 파고가 잦아들고 마음에 일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든든한 믿음이 차오르면 그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죠? 미국과 북한이 한국 둘러싸고 서로 폭탄 퍼부는다고 말폭탄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나라가 좀 풍랑이 휩싸일 걱정이 되십니까? 물론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가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입니다. 네. 전쟁하다 망한 거예요. 언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늘 깨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말폭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실제 폭탄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 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뭐 의회에서 빨리 이거 국방비 곧 통과되니까 국방비 손대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의회. 북한은 북한대로 내부용 단속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긴 얘기를 못합니다. 항상 어려운 나라니까 늘 깨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크게 당하는 것도 없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 돼요. 혹시나 풍랑 만난 배처럼 언제 뒤집힐지 모를 만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아니 너무나 힘겹고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풍랑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풍랑을 맞설 담력이 생겨요. 그 풍랑을 향해서 호령을 칠 담력이 생겨요. 그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은 순풍이 돋단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럼 겸손하시고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 있다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순간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평온했던 삶이 갑자기 소용돌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화하고 있다면 몸을 더욱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평온할 때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막상 풍랑에 휩싸여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죽음의 공포가 마음을 짓누른다 해도 그것을 향해 호령하면서 그 풍랑을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진노 앞에 다 죽을 것 같아도 그분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인생의 곤고한 날,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날, 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라고 탄식을 하는 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풍랑이 와도 여러분들을 베개를 베고 제대로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어떤 풍랑 가운데도 그 풍랑을 호령하고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음을 돌보시옵소서.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풍랑을 헤쳐갈 믿음도, 풍랑을 다스릴 믿음도 없는데, 작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데,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삶의 풍파를 헤쳐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도달하는 복된 승리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